자, 오늘의 말씀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장 6장이고요. 제목은 아무도 없다. 교회에게 떨어지는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제 심정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울 순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제가 주제 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정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5장과 6장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5장은 1절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아라.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 중보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가시면 하나님께서요, 천사들과 같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알아보려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멸망당할 성읍인 것 같은 거예요. 멸망당할 성같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참 지혜롭게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 딜을 하는 장면이 18장, 자, 23절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 같은데 50명의 의인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악인들 때문에 50명을 같이 멸하실 것입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넘어가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꾀에 넘어가 주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50명을 찾는다면 그 50명을 위해서 온 땅을 용서하시겠다. 소돔 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총 6번을 딜을 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성공합니다. 처음엔 50명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엔 45명, 그 다음엔 40명, 그 다음엔 30명, 그 다음엔 20명, 마지막으로는 10명. 총 6번을 숫자를 딜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악인들과 같이 그 10명을 죽이실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봄으로써 딜을 해요. 결과는 어떻죠?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소돔을 떠난 사람은 총 4명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의 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처럼 도망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죽었죠. 어쨌든 이 롯의 말을 따라 또 천사의 말을 따라서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4명. 사실은 롯의 그 가족들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소돔 고모라에 4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경고하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져봐라. 거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1명을 찾으면 그 1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조건이 이래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찾아봤더니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정의의 정의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 이 진리라는 것은요, 정의를 하면 변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자, 그리고 정의를 행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진리를 따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란 표현보다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알고 행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진리를 seek라는, 영어로는 seek라는 단어를 썼어요. 찾다, 구하다. 구하다라는 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것인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찾고 구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죠. 이 거리를 다니라고 했던 곳이 소돔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수도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교, 여호와 신앙의 성지이자 본산지입니다. 성전이 있는 수도예요. 성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또 그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을 찾아보고 뒤져보고 알아봐라. 만약에 거기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마치 오늘날로 따르면 카톨릭 신자들한테는 이런 의미죠. 너희들은 바티칸에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개신교에는 종교적인 수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버렸죠. 이게 소돔 고모라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시 하나를 멸망시키는 일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라고 했는데 10명이 넘었네? 근데 겨우 10명 조금 넘잖아. 아니, 내 좀 멸망을 시켜야겠어. 그래도 10명 좀 넘었어도 멸망시켜야겠어. 하나님께서 도시를 멸망시키는 일에서 장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이라도 찾으면이라는 게 어떤 시적인 화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 여호와 신앙의 본거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눈앞에 성전이 보이고 눈앞에 제사장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저기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가고 멸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어느 누구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한 명이라도 참된 신자를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이들이 말할 때는 여호와를 언급해요. 여호와를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실제는 거짓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언급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실체는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런데 그 종교적인 말, 툭하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툭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막상 그들의 말 가운데는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 정반대. 여호와야,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진리를 찾으시죠.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왜냐면 그들은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한대요.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도 또 나라가 이 주변 민족들한테 침입을 받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아도요, 이 사람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로 여기지도 않는데요. 예루살렘 지금 이 시간적으로 예레미야가 40년 정도 사역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40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40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100년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들이 왜 잡혀갔는지, 그들이 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지 남유다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데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가? 이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뇌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성경 교육이 너무 안 돼서 그래. 이 백성들은 출신이 너무 천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야. 예레미야가 지도자들한테 갔는데,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는데 그들도 일제히 말하기를 우리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여호와와는 상관이 없다. 우린 여호와께로부터의 명예와 결박을 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다. 여기 지금 사자, 이리, 표범이 등장했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나운 들짐승이죠. 사나운 들짐승.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너희가 내 계명을 행하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제하겠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죽는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한 저주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짐승들이 침공하는 적군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도 한번 보시죠. 자,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그 다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듯 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사나운 짐승들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허물이 많대요. 그러니까 허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많고 또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반역이 심하대요.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종교적인 말들은 많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역하는 애들이래요. 말은 종교적이고 보이는 것은 종교적 의식, 예배,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반역하는 자들. 자, 그러시면서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제 말씀드렸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만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기 시작했다.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자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간음하였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됐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대요. 창녀의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모였대요. 자, 근데 여기 허다히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허다히 모였다는 것은 한 명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잘못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잘못을 즐기고 있는 상황. 창녀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마을 같이 이웃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죠. 이제 창녀도 재미없다. 남의 여자를 탐내는 게 더 재밌지. 이게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자,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벌하며 반드시 벌하겠다. 자,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어요. 너희는 성벽 위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과 나무로 빗댔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되 다는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를 꺾되 다는 꺾지 마라. 꺾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대하여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주 심각하게 반역을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게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속이면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말했다. ESV 성경에는 They have spoken falsel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에게 거짓되게 말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그런 신은 없어. 여호와는 벌을 내리는 그런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칼과 기근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뭐 창녀의 집에 모이든 남의 아내를 뭐 탐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없어. 우상 숭배에도 벌 내리는 신은 없어. 그런 거는 우리가 우려하는 불행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칼과 기근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은 말이야 바람이야. 이제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바람과 같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정직한 성직자가 심판과 훈계의 말씀을 해도 신도 없고 말씀엔 힘도 없고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벌 주시는 분도 없다 하고 이런 징계와 훈계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입을 잘못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말씀에 힘도 없다.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예레미야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사르리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불타버리고 죽고 나무가 불타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뭐 말씀을 불로 빗댔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없다라고 입을 놀렸으므로 보여주겠다. 내 말의 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한 민족을 부르시겠대요. 북쪽에서. 어떤 민족이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 오랜 민족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래됐냐면 이제 기록이 남아있기를 기원전 1900년대까지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아주 기원이 오래된 민족이고 파괴적이고 포악하게 다스리는 걸로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며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러니까 이제 화살만 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고 용사라. 자, 그들이 네 자녀와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상업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와서 네 자녀들이 먹을 것을 모조리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조리 다 쓸어버릴 것이다.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좀 좋은 뉘앙스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자,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이란 이 멸망전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엄마가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민족들이 서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비탄해할 때 이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너는 그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네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버림을 받고 너희 땅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라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피를 토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피를 토하듯 애통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모두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 아닙니다. 자, 20절.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 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과 유다의 집. 자,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시, 이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시편 115편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4절 보면은 그들이란 이제 열방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게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이 우상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흉내만 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보면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다. 우상과 똑같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이 성경 예언대로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얘네들한테, 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임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는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이 이 대선지서들에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한테 적용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시편에서 예언했거든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지의 경계를 내가 삼았는데 육지에서 겨우 이 두 코로 이제 숨 살리고 있는 애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육지의 경계를 정했는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23절 너희 백성들은 배반했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저번에 얘기했죠. 신명기 11장 14절인데 안 피겠어요. 이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이 뿌릴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날씨를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농사짓기 좋은 계절이 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근데 요즘 보면 이 가뭄, 기근, 이상 고온현상, 산불,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재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다 농사는 안 지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주 농민들은 막 비가 안 온다고 속이 탄다 그러죠. 전 세계가 막 어디가 35도가 됐다, 45도가 됐다, 50도가 됐다, 지구 완전 펄펄 끓고 있어요. 농사도 막 생산량이 막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뭐 여러분이 마트를 가면은 얼마나 다 물가들이 식료품이 비싸졌는지 이 계절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 25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아까 허물은 죄라 그랬죠.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은 24절에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너희의 죄악이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축복을 못 받게 너희의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실제로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이 삶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있죠.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많아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데요. 사람을 잡고 27절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임수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잡는데요. 새 잡듯이. 이게 실제로 덫으로 막 사람을 잡는 걸 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8절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고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및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냥꾼처럼 덫을 놓는 사람들이 진짜 사냥꾼, 밀렵꾼이 아니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설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아와 가난한 자의 재판을 법대로 하지 않는데요.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데요.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위가 매우 부패하고 악하다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얘네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했다고 하잖아요. 살찌고 윤택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짓된 판결은 악인들을 살찌고 윤택하게 만든다. 악인들을 살찌고 윤택하게 만든다. 여러분 왜 정치인들과 목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은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게 되려고 부자 되려고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거짓말을 해요. 부자 되려고 거짓말합니다. 그와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야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요. 정치에서 혹은 목회를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걸로 후원금도 받고 뭐도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려면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나와야겠죠. 거짓말 많이 하면 윤택해지고 거부가 된다. 이게 사람을 덫을 놓아서 잡는 거예요. 덫이라고 했잖아요. 못 나가게. 잘못된 걸 가르쳐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못 나가게. 요즘에 이제 JMS가 되게 유명하게 언론을 타고 있는데 정조은 씨의 명품, 호화생활, 사치, 정명석 씨도 그렇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 자기들은 아주 거부가 되고 윤택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복수하지 않겠느냐?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복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않겠느냐? 이거는 아주 강한 긍정이라고 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공정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잠깐 이제 진화론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말이죠. 정명석 씨나 정조은 씨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진화론이 맞다면 사실 뻐꾸기랑 다를 바 있나요? 뻐꾸기랑?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기르게 만드는 되게 나쁘죠? 애를 의도적으로 바꿔쳐가지고 자기는 양육을 안 하고 애도 딱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 변장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근데 정조원 씨나 정명석 씨처럼 사는 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저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속는 사람이 나쁜 거죠? 속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고 속이는 사람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에 따르면은 정명석 씨나 정조원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속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퇴화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반론 가능할지 좀 궁금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훔치고 컨닝하고 베끼고 남의 기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벌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국가도 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네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따라잡았잖아요. 우리가 너네들을.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도 너네들을 빨리 따라잡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잘 살잖아요. 너희보다 더. 중국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는 이 공정하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왜곡하고 되게 나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거부가 된대. 그래야 살찌운택해진대. 그렇게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분명히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복수하겠다. 자, 근데 이제 지도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상태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태예요. 자,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영어로는 호러블이거든요. 호러 영화 할 때 호러.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게 호러블 이게 지금 2번 반복됐어요. 굉장히 무섭고 무서운 일이 무섭고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압제하고 내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압제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기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것을 또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JMS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또 해보면은 여러분 신자들이요. 교주나 그 교주 측근들이 거짓말하고 압제하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막 명품을 사고 그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막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거짓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착취하는 건데 근데 신자들이 과연 그거를 싫어할까요? 거짓말을 싫어할까요? 신자들이? 안 싫어합니다. 지금도 MBC 댓글 게시판 가보면은 JMS 신자들이 엄청 와가지고 댓글 작업하고 있어요. 니들 돈으로 명품을 차고 니들 돈으로 2억짜리 시계를 차고 니들 돈으로 여자들을 뭐 몇 명을 겁탈하고 니들 돈으로 다 그렇게 했대. 라고 하는데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주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BC에 가서 막 다 조작이다 막 허위 방송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를 원합니다. 그 거짓말을 필요로 해요. 그들은. 그게 듣기 좋거든요. 그게 듣기 좋아요. 너네들은 뭐 하나님의 신부야 뭐 너네들은 뭐 이 세계에서 뭐 몇 급 휴거를 나갈 거야 이런 말들이 듣기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다릅니까?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하죠. 형제님 은혜 받았어요.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좋아하잖아요. 앞구절을 보면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근데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그걸 또 좋게 여기니. 마지막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지금 싹 죽이겠다고 지금 앞에서 선언했잖아요. 이들의 결말은 멸망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으로 이미 정해졌는데 이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너네들이 그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멸망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냐? 가족들 네가 죽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로 보이니?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너네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 저지른 일의 그 결말은 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어찌하려느냐? 거짓을 예언하고 이 불같은 심판과 재앙과 죽음과 멸망이 오고 있는데 그 멸망의 불같은 심판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슨 대책이라도 될 것 같아? 답도 없죠. 답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내가 막 탐욕스럽게 살아도 언젠간 회개하겠지. 난 천국은 가겠지.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때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갈 거야. 멸망을 당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약하게 살면요. 이때 백성들이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약하게 살면요. 여러분도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언젠간 회개하겠지? 언젠간 정신 차려 똑바로 살겠지? 그 언젠간 절대 안 옵니다. 자, 6장도 충격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해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어미니라.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재앙을 부르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드고아와 베타게렘은요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 다른 말로 하면요 예루살렘의 이 재앙이 동서남북에서 다 포위되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온 방향에서 사방에서 멸망이 오고 있다. 2절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무서운 용어 나왔죠. 멸절하리니. 자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게 지금 목자들 등장했는데 여기서 목자가요 침략하는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고 양들은요 그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양들 떼를 몰고 와가지고 이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오는 이라는 것은 주위에 이제 토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그 처소에서 먹인다라는 것은 목초지에 양들을 싹 보내면 걔네들이 풀을 다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풀 따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묘사된 거예요. 양떼가 와가지고 이 목자에 의해서 싹 풀이 다 뜯겨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자, 너희는 그녀를 칠 준비를 해라. 여기서 너희는 이 목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목자들아 와서 그녀를 칠 준비를 해라. 이 그녀가 2절의 시온의 딸이죠. 일어나라. 우리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사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이게 지금 이들이 침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의 침공을 묘사하고 있어요. 야, 낮이네. 아깝다. 야, 밤에 준비해서 밤에 그 성읍을 헐어버리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해 목책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무기, 투석기라든지 공성무기를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라. 이는 이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라. 그 예루살렘 안에는 포악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불러가지고 이 악하고 나쁜 성읍을 멸망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이 물을 솟구쳐냄같이 여기서 그가라고 되는데 그녀예요. 그녀. 앞에서 이 예루살렘이 시온의 딸로 묘사됐으니까 그녀가 악을 드러내니 샘에서 물이 계속 샘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서는 계속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나오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있느니라. 폭력과 탈취와 악과 질병이 계속 여호와의 눈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아, 넌 이제 훈계를 받아라. 훈계도 되고 경고도 됩니다. 너는 경고를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예루살렘에게 이제 의인법을 썼는데 한마디로 너네들을 경고를 받지 않으면 너네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한국은 있는데 한국인은 없어요. 다 죽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전쟁으로 죽었고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이 포도에서 포도가 따이듯이 다 생포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사로잡히리라.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야, 이게 대부분 죽고 소수의 생존자는 도망도 못하고 생포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끔찍한 참상을 통탄을 하고 비통하게 울려면 누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죽임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살아있어야지 비통하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네 입 안에 in your mouth, 네 입 안에 내 말을 두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심정이 얼마나 정말 답답해 미칠까요? 막. 얼마나 미칠까요? 예레미야가. 아까 5장 1절에서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 멸망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백성도 안 듣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법과 길을 안다는 사람들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 그래서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니까 이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며 누구에게 경책을 듣게 할꼬. 이 말은 반대로 아무도 없다요. 아무도 없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자를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세요. 이 사람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귓구멍이 막혔대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게 귀가 다 닫혔다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우상이 그들의 귓구멍을 막고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내가 누구한테 경책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할꼬. 하나님의 번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 무서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냐면 욕설로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로 듣는데요. 욕설. 영어 번역을 갔다 오면은 이제 이거를 욕설 비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비난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비난으로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욕설과 비난으로 여긴다. 요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길거리 나가서 시도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 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 나더러 주여주여 점은 말하지 마세요.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인용하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말입니다. 욕설과 비난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아요. 왜 예레미야가 공격당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방인들한테 공격당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공격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과 비난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똑같지. 목사도 똑같고 사모도 똑같고 신자도 똑같고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설과 비난으로 여깁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죠.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멸망이 이미 선고됐는데도 자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선지자의 고뇌예요. 예레미야의 고뇌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 가득해서 참기 어렵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참기 어렵대요. 이것을. 참기 어렵도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레미야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도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아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죠. 아이들과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분노가 예레미야에게로 왔는데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분노했을까? 선지자가 분노해도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정의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이 신자라는 사람들의 이 무능함에 대한 분노. 이 예레미야에 아마 분노였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걸 느끼는데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래도 말이 통해야지. 수준이 맞아 이야기를 하지.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수준 있게 이해해서 저랑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성경을 알아야지 그들이랑 대화를 하지. 자, 하나님의 경고 계속 나옵니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하나님의 손을 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집과 땅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다는 거는 그 남자가 죽었거나 가장이 죽었거나 반병신이 됐거나 가장도 노예로 팔려왔거나 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과 땅과 아내가 타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니까 네 집과 네 땅과 네 아내, 네 여자 다 뺏길 거야. 네 재산은 남의 것이 될 거고 이게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전리품으로 될 거야. 전리품. 여자는 네 아내는 다른 너를 정복한 자의, 너를 죽인 자의, 너를 심각하게 부상시키고 너를 평생 장애인 병신으로 만든 자의 성노예가 될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다 지고 병신이 됐는데 아내가 성노예가 돼도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포로 주제. 개기면 바로 죽는 거지. 목도 부지 못하는 거죠. 네 아내가 타인에게 이전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13절. 이는이라는 건 인과 상태죠. 이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작은 자부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대요. 그래서 탐욕이 뭐냐면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또 아까 보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선포하고 압제함으로써 지들은 거부가 되고 윤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힘있고 똑똑하다는 애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자, 힘없다라는 자들조차도 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백성 전체가 다 빈자부터 부자까지 전부 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거짓을 행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거짓을 말함이라 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선지자 제사장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거짓말. 거짓을 말함이라. 거짓을 말함이라. 그럼 선지자, 제사장이 거짓을 말하니라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설교한다는 이야기겠죠. 설교에 진리가 없다. 이거죠. 설교에 진리가 없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얘네들이 설교하느냐? 자, 14절. 이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 이제 백성의 상처라고 나왔는데 그 상처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쉐베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roken, 부러진 거, 부러진 거. 골절이에요, 골절. 오늘날에야 뭐 골절해봤자 이제 시간 있으면 뭐 깁스도 있고 뭐 잘 낫죠. 근데 고대에는 골절 잘못당하면은 병신 되는 거예요. 뼈도 잘못 붙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골절 당했다가. 열 올라가지고. 자, 골절이 골절상인데 뼈가 부러졌는데 이들이 이 골절을 백성의 골절상을 하찮게, 가볍게라고 나왔는데 사실 하찮게예요. 하찮게 여기면서 별일 아니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가 부러진 상처를 고대에서 하찮게 여기면서 별일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절상에다 대고 별일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불치병 같은 거. 암인데 암에다 대고는 별일 아니고 괜찮을 겁니다. 암인데 도려내야지. CT 찍고 MRI 찍고 도려내야죠. 무섭습니다. 바로 치료해야 되고가 아니고 대충 그냥 뭐 후시딘 발라주고 붕대 감아준다. 별일 없을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거짓을 행함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렇게 거짓말을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는 녀석들만 모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개뻥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이래야지 또 11조도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뭐 사례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목사 주제에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늘어놓을 때 이 목사들이 얼굴을 부끄러워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들이 그런 거짓말 늘어놓을 때 얼굴을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전혀 붉어지지도 않았대요.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에 너무 젖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거짓말이고 비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여러분 JMS 보면은 정명석 씨가 부끄러워하거나 얼굴 빨개집니까? 아니죠. 정조원 씨가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면서 얘기할 때 얼굴 빨개지거나 부끄러워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얼굴 빨개지거나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수 개같이 믿는 여러분, 믿음 쥐뿔 덮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 천국 갈 겁니다. 이런 얘기할 때 목사들 얼굴 빨개지거나 부끄러워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은혜로운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할 때 얼굴 전혀 빨개지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 제가 구원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달려들지. 하나님 말씀에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인데 바늘구멍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사이비 교주나 목사나 똑같아요. 요즘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뻔뻔해요. 뻔뻔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천국 구원의 천국행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고민, 걱정 많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구원론을 점검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뻔뻔해요. 뻔뻔해. 의사들이 과잉 진료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1,000원짜리로도 낫는 걸 갖다가 막 10만 원짜리 처방해놓고 막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성취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네 거짓말 듣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칼에 찔려 죽을 때 니도 같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뭐 우한 죽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 듣고는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내가 내리는 벌에 의해서 칼 맞아 죽을 때 너도 같이 칼 맞아 죽을 거야. 같이 엎드려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한 대가예요. 선지자가 거짓말한 대가. 자, 16절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이 선한 길, 그 오래됐던 길, 선한 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수적이고 또 가장 오래됐고 선자 모세 갔던 길, 또 다윗 왕이 갔던 길, 선자 사무엘이 갔던 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나? 뭐 이 당시에도 사무엘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는 읽혀졌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모세가 뭘 가르쳤는지,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을 찾아보고 그 길을 가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는데 그들의 대답은 우린 듣지 않겠노라.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새로운 진리가 있다. 근데 진리가 새로우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까 진리의 정의가 변하지 않는 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이야기들, 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게 좋은 거지, 어그로 한번 끌어보겠다고, 조회수 한번 늘려보겠다고,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걸 가져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뭐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천국 지옥도 없고 뭐 모두가 다 구원받고 뭐 예정론 다 가짜고 뭐 이런 식으로 떠벌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죠. 그거는 옛적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옛적 길을 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재앙 내리는 게 괜한 게 아니고 내가 괜히 그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말이래요. 그들의 생각의 결말이다. 그들의 생각의 결말. 이 반역한 민족의 결말이다. 생각의 결말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내 말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율법은 이제 말 그대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성경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책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거절하였다. reject, 거부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데도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19절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있는데 20절에서 되게 웃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에서, 여러분 시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유향을, 먼 곳에서는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유향과 향품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먼 데서 공수해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여러 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듣지 않고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와 욕설과 비난 따위로 생각하면서 또 나한테는 향품을 가져오는 게 어처구니 없네. 뭐 하자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그들의 희생제물을,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처구니 없죠? 하는 말은 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평강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과 행동은 또 멀리서 향품 공수해 와가지고 또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하죠. 여기서 뭐 가져오고 저기서 뭐 가져와가지고 진짜 귀한 예배 미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달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 21절 나는 니네들의 이 예배를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신에 내가 너네들한테 뭘 줄 거냐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장애물을 줄 건데 그 장애물에 아빠와 아들과 이웃과 친구가 거기 걸려 자빠져서 멸망할 것이다. 아, 내게 향품 가져온다고? 아, 그래, 내가 너에게 이제 장애물을 줄게. 다 거기 걸려서 자빠져 죽을 거야.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 함께 걸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고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걸려 자빠진대요. 왜? 이 장애물은 아무리 경험 있는 사람도 미리 알아낼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두시는 장애물이거든요. 아무리 경험 있는 어른들이라도 할 것이라도 자기 아들과 같이 걸려 자빠질 것이고 같이 멸망할 것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며 사랑이 없으며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희들을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불러오신대요. 그때 공격당했을 때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우리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길에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길에도 사방에도 전부 다 죽이는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다니는 그 길 말이지.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 구르며 독자는 이제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잃은 엄마처럼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예언이에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네가 어느 길로 도망갈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나가면은 죽는다. 집에서도 죽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28절 심히 반역한 자들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이며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 이 그들의 본질이에요. 이 종교인들의 본질은 반역하는 자들,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은이어야 하거든요. 은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놋과 철이래요. 여러분 놋과 철을 아무리 재련해봤자 은이 됩니까? 철을 아무리 녹이고 놋을 아무리 녹이고 망치를 때려도 그게 은이 됩니까? 철은 철이고 놋은 놋이지. 은에 철이나 놋이 섞였으면은 그걸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은으로 바꾸는 게 재련 작업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은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의 정체는 그냥 처음부터 놋과 철이었던 거예요. 은으로 바뀔 수 없는 애들이에요. 이들의 정체는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러니까 놋과 철을 갖다가 아무리 은이 되게 하려고 재련해서 녹이고 때려봤자 뭐가 되겠어요. 풀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하나님이 재련하고 때려도요 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놋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내버리는 도무지 재련해서 쓸 수가 없는 아무리 녹이고 100번 1000번 때려봤자 은이 되지 못하는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영어로 The Lord has rejected them.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부하셨다.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호와를 거절했잖아. 여호와도 너희들을 거절하셨다.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평강이나 희망도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여호와가 버린 자들. 왜? 너네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자, 이렇게가 예레미야 5장과 6장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충격적일 날 것도 없지만 이방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이거? 어느 도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저기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어디 니누에 이런 데다 하신 말씀 아니고 바벨로니아, 수산성 이런 데다 하신 말씀 아니고 어디다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게. 여호와 신앙의 본거지를 사는 사람들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5장 6장입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전부 다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조차도 번뇌하시는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 내가 내 말을 들려주고 누구에게 경책을 받게 해야 될까? 하나님조차도 찾아 헤매시고 계시는 열린 귀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분노가 흘러들어와가지고 미치게 했는 선지자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 미칠 정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시나 이야기를 꺼내면은 다 욕설과 비난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여호와께 반역했던 어느 도시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러면 과연 한국은 예레미야 시대랑은 다른가? 성경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좀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계신가요? 내가 몇 독했어. 내가 몇 번 썼어.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에 대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좀 계신가요?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한테는 저한테 사람들이 이 목사님 어때요? 저 목사님 어때요? 라고 막 유튜브 이것저것 링크 보내주거든요. 바빠서 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뭐 들어가 보면은 전부 개판이에요. 개판. 거짓말 늘어놓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없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교인들이 없는 걸 보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역에 뭐 하루에 환승 인구가 뭐 17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단 사이비 빼고 그냥 앵무새처럼 혼자서 떠드는 그런 전도자들 빼고 하나님 말씀 알고 나오는 사람들 뭐 17만 명 중에 한 명 있습니까? 수많은 그 대형 교회, 중소형 교회들, 목사님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너무 바쁘신가 보죠? 성경 말씀 연구하느라고? 진리를 연구하시느라 바쁘신가 보죠? 살찌고 윤택해지는데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신가 보죠? 어쨌든 예레미야 5장과 6장을 보면서 이들의 위선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성격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성격 그대로이십니다. 그들의 종교적 위선과 가정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복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는 지금도 같은 분이에요. 전혀 성격 바뀐 하나님 아닙니다. 신약시대라고 해서 종교적 위선과 가증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 백성들의 이 우가 우리들에게 똑같은 전철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신 분은 아마 하나님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도 없다. 한국교에 떨어진 폭탄 같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5장 6장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종교의 도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한 명을 찾아보라.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하나도 없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 아니한 건 아닌 자는 반성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이야말로 깨어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는 마음 또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용감하게 바꿔주시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